하나님 말씀 보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하여 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무관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아가리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여기 예수를 따라 사랑하는 설명하는 사람을 받으려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 준비에 대한 부분의 세 번째로 왕의 군복, 여기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왕의 군복을 갈아입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봤던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멤버가 되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다 그런 주님의 군대로 다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군대 또는 준비되고 있는 왕의 군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하늘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천사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뭐예요? 흰 옷, 흰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게 군복입니다. 천사들이 입는 거예요. 그럼 지상의 군대인 우리 성도들이 결국 뭐냐면 그 역시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군복 역시 그 흰 옷이라는 얘기예요. 군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군복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런 계급장이 아니고 주님의 군대가 될 성도들의 자격과 생활을 특징 주어주는 정신과 의식으로 무장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흰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제가 세마포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입어야 될 옷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신과 의식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야 될 부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까지 입고 있는 옷이 뭘까? 우리는 구원의 속옷은 다 입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속옷은 다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군사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건 군사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관심에 또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고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쫙 덮여져 있어요. 우리의 옷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지만 거기에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입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여전히 입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옷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옷은 구원의 속옷과 앞으로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마포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엉뚱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라고 여기면서 걸치고 살고 있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 영적 전쟁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누더기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왕의 군대, 하나님 준비되고 있는 군대 멤버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현재 지금 입고 있는 것들은 누더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더기 옷을, 세상의 누더기 옷을 입고서 믿음과 말씀이라는 색깔을 다 칠해서 거기다가 칠해놓고 마치 자신이 완전하게 변화된 성도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더기 옷, 즉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옷들은 십자가 앞에 다 벗어 던져버리고 왕이신 주님께서 주신 군복, 이 군복을 완전히 갈아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런 군대들은 여러분, 이런 누더기를 거치고 살게 되면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물론 실제 삶 속에서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죠. 예, 삶 속에서 치릅니다. 가정에서 치릅니다. 여러 상황 속에 치릅니다. 앞으로는 더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할 때 이런 세상의 누더기를 거치고서는 절대로 그 전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 왕이 없습니다.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스타일이 뭐였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사사인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삼손이 죽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돼요.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뭘 의지하고 삽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신념의 인도를,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17장 6절이나 8장 1절에 보면. 그때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의 집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집에 신당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다 우상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뭐예요? 제사장들이 쓰는 에봇과 그 다음에 드라빔을 딱 또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또 불안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얼큰이 잘 됐다 해서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또 스스로 안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나오죠. 단지파가 이제 그때까지 단지파가 정신 못 차렸어요. 자기가 그 차지해야 될 그 지역을 접수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를 기웃기웃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단지파가 이제 미가 집에 살던 신상과 레인을 딱 발견하고 그걸 다 탈취해 가죠. 스토리는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사사기 19장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사기 19장. 레위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어요. 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첩이, 그 첩 사건이죠. 토막사이죠. 내는 거. 여러분, 레위는 절대 첩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두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17장, 18장, 19장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뭘 말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그리고 지파별로 딱 땅을 분배해 준 그 세워주신 왕이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자기 생각과 신념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성도는 결국 종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던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알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앞으로는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해서 인도할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그분은 비록 설령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지라도 주님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들려지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말을 종교인으로 살든 좀 신실하게 살든 간에 동일하게 주님이 와서 말씀하세요. 종교인이라고 해서 너는 버려올 거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좀 신실하게 산다고 해서 조금 더 너는 귀하구나 이렇게도 말씀하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이기게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의 형태로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지금 설교 들을 때 강단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 들을 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반응이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형태일까요? 긍정적으로 아주 진짜 우리가 말하면 진짜 은혜 충만하게 하는 사람 바울처럼 반응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이 아시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충격받습니다. 진짜 충격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투자해버립니다. 네. 영광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변해버렸어요.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바울은. 갈 수도 없어. 왜? 올인해버렸거든 그의 삶을. 주님께 그냥 다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사인을 받고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며 헌신합니다. 자기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릇. 저와 여러분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지만 그냥 못 써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야 돼. 빚어야 된다는 거예요. 닦고 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으로 만들고 쓰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럼 어디에서 그릇으로 만들까? 어디에서 훈련시킬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죠. 광야에서 주님이 훈련시켜요. 여러분 성령은 이 바울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광야. 그게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에 보면 바울이 3년간 어디 광야에서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하면서 했죠?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디?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간? 3년간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거기서 그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과 그러면서 모든 신학적인 걸 다 정립해요. 거기서 그리고 훈련받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걸 파악하고서 광야학교에 들어가서 주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합니다. 바울이 이 성령 체험해가지고 바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 전도했다가 죽을 뻔했죠. 그러고 나서 어디 가요? 광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만 있어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배움이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훈련도 받고. 이처럼 바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 나를 쓰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떤 사울이에요. 사울왕 같이 반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도 사실 처음에는 헌신을 각오했어요. 주님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름 받고 나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걸 당연히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사울왕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올인했다는 게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생업 포기하고 그 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자기가 그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사역을 하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대신에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좋아요. 끝까지 가면 좋아.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을 중요한 건 바울과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왕은 주님을 만남으로 영은 변화됐어요. 영은 변화됐네. 제가 이걸 분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울왕은 영은 변화됐는데 혼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개 다 바뀌어. 어디 가서 3년간 광야에서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혼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영 바뀌고 혼이 바뀌어요. 그 영혼이 그래서 온전하게 올인했어요. 그러나 이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주님 만남으로써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 임재함을 통해서 영은 변화됐는데 그의 혼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영이 변화됨으로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바뀝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줬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주시는 거예요. 영의 새 옷을 입고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영이 바뀌었어.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혼이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혼이 변화돼요. 여러분 혼이 우리가 안 바뀌니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혼도 구원받았는데 제가 설교했죠. 영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혼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은 새 옷을 입었네. 새 사람이 새롭게 창조됐어. 그러다면 우리 혼 여러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울의 문제는 뭐냐? 영이 변하는 것으로만 만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지금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 놓치면 여러분이 항상 갈등합니다. 고민하고 스스로 늘 그래요. 왜 나는 안 되지? 여러분 영이 변화되는 걸 만족하면 안 돼요. 영이 변화돼도 우리가 기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기쁩니다. 근데 혼이 안 바뀌는 건 그럼 옛날로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혼은 따로예요. 그러면 혼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던 과거의 그 삶의 스타일 있죠? 과거와 동일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혼이 안 바뀌면. 과거의 습관, 오늘 부문에 나옵니다. 과거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 이건 그대로 가요. 혼은.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봐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선교도 하고 여러분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척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의 행동 방식은 과거에 자신의 삶을 주도해왔던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신념, 노하우 이걸 그대로 갖다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혼의 변화를 주지 않고 영만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영은 이 문제가 안 돼. 이미 구원받았고 새롭게 창조됐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영이 깨어나는 거, 잠자고 있거나 졸고 있는 영혼은 깨어나는 거, 이건 당연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더 추구해야 될 건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방법으로 완성하여, 그죠? 완성합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완성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하나님 자신이 완성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방식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방식을 인정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밀어주고 해줄 거야 하는 이런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사울왕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이 혼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사용할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어.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독대하면서 했어. 근데 이 사울왕은
그 하나님 광야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용을 하죠.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왕이 겸손했어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기도해요. 근데 자기 위주, 자기 입장에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울 같은 그런 어떤 자기 입장, 자기 위주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 요구사항에 결제만 하시면 돼, 하나님. 내가 기도했죠? 그냥 결제만 해주세요. 왜?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면, 결제 안 해주면 왜 안 해줘요? 투덜투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너 안 돼. 왜 그래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렇게 살게 결과는 어떤 것일까? 그게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를. 그리고 이런 삶은요, 마지막 때에도 지속해 간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다 아는데 계속 그 삶을 간다. 여러분,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왕의 군복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분이 주시는 군복 또는 그분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의 옷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사람의 옷.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말하죠. 이방인처럼 하지 마. 그럽니다. 이방인처럼. 17절 그랬죠.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제발. 그게 뭘까요? 이방인이 어떤 게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근데 주님 볼 때는 아니요. 그게 도대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야, 너만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사랑해 준 게 진짜야.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도 윤리도덕 다 지켜요. 압니다. 우리는 그걸로 만족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도덕 우리 다 지키죠? 그들 다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하지 말래요. 욕심, 그 내면의 내면의 그 자기의 욕구가 뭐냐고, 뭘 추구하면서 하느냐를 봐야 된다네. 요걸 다 뜯어 고쳐야 되죠. 그 말한 22절에 보면 그죠? 옛사람, 그게 옛사람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보면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으라 그럽니다. 옛사람. 옛사람이 뭐예요? 거짓된 욕망 따르는 습관이야. 습관적으로 하는 거. 과거의 어떤 경험들, 생각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저는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부분들 나와요.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게 자기 몸에 배어있던 것들이 행동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을 그냥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쇼핑을 안 해야지 했던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그 마음이 쭉 흘러가면서 이 움직임들, 여러분 이 움직임 잘 파악하세요. 쇼핑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다가 자꾸,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돈 없으면서 희한하게 엉뚱한 쪽에 막 생각이 돌아가면서 이게 막 구입하는 거 있죠. 요즘은 참 아마존 좋긴 한데
여러분 아마존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자꾸 사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하세요. 근데 이게 여기에 이 습관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딱 눈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 물론 카드로 사니까 돈 갚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잘 보세요. 이게 이거예요. 습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게 바로 그런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습관이 이런 거 어떻게 움직여야 쭉 이렇게 자기 주시하면서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예.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그리고 대신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 그게 24절이잖아요. 새 사람이요. 그럼 여기서 말한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됐지만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너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내가 창조됐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으심을 받은 그래요.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 그건 이제 군복으로 이렇게 된 흰 세마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 바꿔야 된다. 우리 정신과 사고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과거의 누더기 옷 다 벗어던지고 새롭게 창조된 그런 군복도 즉 정신과 의식으로 리셋하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 성격이 있습니다. 다 있죠. 여러분 정신과 의식을 총체적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리셋 하셔야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 습관적인 부분들은 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중단하고 그리고 다시 하셔야 돼요. 리셋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재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습관적으로 이게 막 팍팍 긁어버리거나 쓰는 것들 이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 물러가 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옛날에 저도 그렇게 카드로 빚내서 써봤으니까 알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보시라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는 절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하나 다 절제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바로 새롭게 리셋 하셔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리셋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을 진짜 쓰고 싶어도 절대로 주님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다 쓰기 원합니다. 근데 다 못 써.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읽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했으면 꼭 해. 그걸 못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믿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믿고 그리고 자기 신념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 놓지 않고 바로 그것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주님이 무엇을 믿고 사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이 모든 거 다 다시 셋업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많이 이런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 현장에 투입한다 생각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이런 군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군사들이. 주님의 군사들은 그런 모두 누더기를 거치고 있는 거, 이 누더기를 거치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무장했다고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모습을 사단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모습을 사단이 봤을 때 누더기가 거치고 있으면서 나는 군사야, 임마. 나는 그래도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단이 볼 때도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네 사고방식인데 다 알아. 누가 그랬더라? 내가 너 다 알아. 사단이요. 누구보다 여러분 더 잘합니다. 100%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습관, 생각의 움직임, 하나하나 여러분 그 스케줄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 그런 그 사단이 이런 누더기 걸치고 있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군사야 임마. 내가 그래도 장군감이야. 그렇게 나는 생각할 줄 알아. 사단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롭게 리셋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바로 그런 누더기를 이제 좀 누더기로 표현해냈죠. 이런 그런 세상적인 이런 누더기들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썩어가는 습관이야. 전혀 쓸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리셋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들은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 다 어디에서 봤다? 마귀적이며 육신적인 것뿐이다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금 변화됐고 내가 아무리 내 영이 조금 이렇게 깨어나서 조금 더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제로 내 모든 그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거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전부 다 리셋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진짜 왕의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군대로 나간다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 갈아입어야 돼. 징집했어. 그러면 옷부터 바꿔입어야죠. 그러면서 정신부터 바꿔야 되고 그런 겁니다. 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래서 내가 성공한다? 그러면 어떤 형상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가려지고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드러납니다. 나는 별로 능력도 없는데 내가 막 하는데 뭔가 잘 돼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해냈어요. 이렇게 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 용사. 왜 300명을 뽑았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에 왜 300명 뽑았는지. 왜 뽑았다고 그래요? 2절에 보면 나를 거스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이 능력 있는 숫자가 엄청 봤잖아요. 이 손이 우리를 구원했더라고 말할까봐 주님이 그 말 못하게 하려고 딱 300명만 뽑아.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그냥 놔두면 지가 먹는 거 다 하면서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은 아예 전부 다 뜯어 고치고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런 뜯어 고치고 이게 셋업을 해야 되지만 못한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두 번째 그룹 될 수 있고 세 번째 그룹 됐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아니면 두 번째 그룹 머물면 돼요. 진짜 첫 번째 그룹 가기를 원한다면 이게 뜯어 고쳐야 되고 그냥 두 번째라도 가서 할 것 같으면 그냥 대충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이 더 가장 영광스러운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뜯어 고치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완성해서 자신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가장 그 주님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봐 그게 가장 주님은 염려하세요. 바울도 그걸 염려했죠. 내가 실컷 남에게 복음 전하는 거 나는 버림받을까 얼마나 두려워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저를 봐요. 내가 또 잘못된 정신 가지고 있나 아니면 스스로 나 잘하고 있다고 자꾸 교만하게 하고 있나 늘 저는 저 자신을 보거든요.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럽니다. 왜? 이게 가장 문제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도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인 나를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교만하게 포장되어 있는가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나만 그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 내 현재 자기 성품에 내는 거 보면 교만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기본
뿌리 자체가 교만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만이 얼마나 내면에 포장되기가 아주 기가 막힌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그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군대를 하면서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한 게 뻔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왕의 군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쓰셔도 그냥 적당히 선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지금부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성품이 있고 각각 성향이 있고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은 완성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다시 내가 진짜 큰맘 먹고 주님 알았습니다 했을지라도 안 돼. 그래서 바울은 몇 년이요? 광야 3년이나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이 광야 기간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이 지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그렇다면 3년 한번 그냥 그 광야 훈련이에요. 이거 신학 공부 말고 내가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너무 긴가? 너무 2년으로 끝내려면 여러분 더 고통스러워. 2년 동안 어떻게 그래서 안 되는 걸 2년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이 그런 어떤 작정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 다 각 사람에게 너는 2년짜리다. 뭐 1년 6개월에 다 주님은 벌써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왜? 내 뼛속까지 박혀있는 이 세상적 것들을 빼내려면 그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 훈련을 하신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겠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다 그거에 맞춰서 나가기 원해요. 여러분의 경험, 사고체계, 라이프 스타일, 신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따르지 않도록 주님이 작업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 자신의 계획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주님 자신만 드러나니까.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의 경험, 방법, 했던 모든 와를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아니구나, 쓸모없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는 얘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냥 입에 붙어 있어야 하고 생각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박혀 있는 거 같죠? 진짜 박혀 있어요? 그러니 툭 치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게 나와야 돼요? 나옵니까? 그게 박혀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몇몇 분은 그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준비되고 있는 군사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멤버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나 오합지졸의 그냥 병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깨지고 부서지고 찢겨지고 온갖 상처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고치고 치료해서 새롭게 군복을 입혀서 사용하시고 수 있는 능력 있는 엄청난 좋으신 분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이 새 사람의 옷, 군복은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처럼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어 있어 완전히 새로운 옷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입어야 돼. 이게 입혀져 있는 게 아니고 입어야 돼요. 우리 이거는. 네. 바울이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 그건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모든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또는 무엇이 근거에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게 기억하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전쟁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장에 대한 시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 부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주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냥 환경에 이래서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마이웨이를 갈 거냐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마음에 무익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거짓된 욕망, 오늘 말씀처럼 거짓된 욕망, 썩어져가는 그런 습관을 따른 이방인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어요. 그거는 누더기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없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다니엘 70일의 그 시간 타임라인을 해서 보면 대환란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증인이 활동할 시기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계산한 본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기가 5년에서 6년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도 그 유튜브에 올렸더니 6년 남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예수님의 재림이 6년 남았다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5, 6년이에요. 제가 본 다니엘서 볼 때 5, 6년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3년 6개월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3년 6개월 뒤에 두 증인이 등장해야 돼, 이스라엘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다면 계산이 이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시간이 2, 3년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겠다. 근데 그게 문제는 그 준비할 시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지 않아요. 기간으로 따면 2, 3년 그러니까 많아 보이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식 속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누더기 같은 것들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행동에만 할 때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조정하라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사단이 여러 번 방해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면서 방해할까? 여러분 이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동일한 설교 들어요. 성도들은 동일한 설교 듣는데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느냐면 저는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할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닌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럼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나는 힘들어. 나는 피곤해. 학생인데.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쉽지가 않아. 라고 하는 등등의 생각이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바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면 마귀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뭘 뺏어가요? 마음에서 그 말씀 뺏어가요.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 딱 들어. 그런데 머리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들으면 목사님이 그거 다 하는데 여기서 머리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100%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단의 움직임을 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따라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없다. 얼마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 이 습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누더기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왕의 군복으로 완전히 갈아입고 무정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니까 얼른 또 기도하죠. 자.